오늘은 복음의 위선에서 깨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위선이라는 말은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위장된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신자 행세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장된 경건과 거룩함을 통해서 신자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너희는 위선자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깨어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경건한 모습도 있고 거룩한 모습도 있지만 네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위선자여 깨어나라. 주님께서 하신 역사고요, 하신 일이고요, 선지자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 가운데 위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교회는 지탄이 대상이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감히 말하기 부끄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위선자를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33장 14절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위선자들을 향한 경고인데요. 이사야 33장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탄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기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을 향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시온 백성들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삶에서는 어떤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한 상태에서 죄악된 길로, 이방인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걸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시온의 죄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말씀 하나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에게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상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이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줄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보다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선자의 모습입니다. 위선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을 위장하여 꾸며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깨운 거예요. 깨운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 바울과 같은 경우 서로 다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아예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위선자라 불릴 수 없는 아예 죄인들을 향해서 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깨운 거예요. 위선자들을 깨운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적인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네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계속 외쳐댔어요. 베드로가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영혼의 시험에 대해서, 영혼의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왜요?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와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당신 시험 들었습니다. 당신 위선입니다. 당신은 믿음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예, 맞습니다. 제게 이런 위선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럼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러하던 간에 당신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참된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위선적인 삶만 있을 뿐이지 당신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0명 중 9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예요. 제가 모교회에서요, 어떤 한 분을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권면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만 잘났습니까? 목사님은 이런 거 없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의 잘남, 어떤 사람의 거룩함, 어떤 대표적인 어떤 목사님, 어떤 인물, 그들의 도덕성과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하나같이 누구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위선이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없는가?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는가? 이걸 계속 점검해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위선이 없나? 내가 거듭난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 내 거듭난 자가 아니지 않은가? 이런 걸 계속 내 안에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셔요. 바울을 통해서 점검해봐라. 너희 안에 위선이 있지는 않은가? 너희 안에 위선이 있지는 않은가? 너희 안에 거짓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신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선한 역사가 없지 않은가? 이걸 계속해요.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학과 가르침이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방식, 곧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해요. 한 영혼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산부인과를 가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잉태해서 어떻게 태어나는 과정을 의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설명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모릅니다. 은혜의 방식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마음의 열매 맺는 원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 저는요, 어려서부터 도덕률 폐교론이라는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가르침이 또 왔는데 그게 뭐예요? 현대 복음주의예요. 교회 성장 이야기였어요.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구원의 길인가? 그걸 누가 답변해 줬습니까? 성경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답변해 준 거예요. 구원의 원리는 이겁니다. 구원의 길은 이겁니다. 은혜의 방식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위선자의 삶에서 떠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열매, 그 은혜의 방식이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우리 성경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선적인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길로 오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부르심 가운데, 혹 이 자리 가운데 위선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복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을 떠나지 않았을 때, 내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아무리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날마다 제 마음을 다짐하며 새기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자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제 영혼조차도 버림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두려워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늘 염려하고 점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살피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음의 구원과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1절은요.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선자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보십시오.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 이거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에서도요.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 목사님, 아니 비판과 판단을 금해야 됩니까? 라는 말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충분히 비판할 수도 있고 우린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비판하고 왜 판단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의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악된 길을 걷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허용하고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교회였어요? 네, 4대 교회였고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두아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되잖아요. 이걸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오염되고 이 사람의 행동이 옳은 것처럼 따라가게 돼요. 분명히 비판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본문은 누구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위선자들에게 하는 교훈이에요. 네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함을 통해서 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더 높아지려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외적인 열매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다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이게 바로 위선자예요. 위선자입니다. 네.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거룩함을 과시하려는 수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자에게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정죄하고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의 경건과 거룩함을 예수님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위선자다, 범죄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이 여자만큼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는 이 여자처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처럼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떠시겠어요? 이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이겁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목적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예, 위선자예요.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 있어서 비판받을 만한 잘못을 발견하게 된다면, 제가 예전에 수요일인가요?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만한 죄악을 발견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적용해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봐라. 나도 그와 같은 행위를 있지 않은가? 나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적용해보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게서 비판받을 만한 죄악이 발견된다면 뭐라? 찾고 구하라, 이거예요. 내게서 비판받을 잘못이 발견된다면 찾고 구하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그 비판받을 만한 죄악이 내게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은혜를 구하라.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위선자들은 어떠합니까? 남을 비판함으로 자신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남을 정죄함으로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위선을 덮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일입니다. 계속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자신의 위선을 덮고 자기의 신앙을 변호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핑계대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핑계대지 못할 거다. 왜요?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그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가 시켜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려고 했습니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위선자들이 아무리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봉사했고 자기 인생 속에서 주를 위하여 한 모든 수고와 열심을 늘어놓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위선자들도 사용하십니다. 교회 반주자로, 그리고 교회 연주자로, 심지어 목사로 하나님도 위선자를 사용하셔요. 자기 뜻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은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이를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본문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같은 본문입니다.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요 곧 무슨 뜻이냐면 너는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능적으로요.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요 참으로 순수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거짓말 같은 거에 어른들 앞에 다 들통나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떠합니까? 교묘해지죠. 더 간사해지죠.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숨길 수 있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위선자들은요 교회 안에서요 교묘하게 자기의 거짓됨을 숨겨요.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철저히 꽁꽁 감추어 놓고요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판단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지적하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은요. 네가 정죄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받을 거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네 위선을 가지고 내가 정죄한 그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묻겠다 이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묻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때야 됩니까? 내가 진정한 내 마음에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죠. 제가 부자 청년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위선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부유한 자였고 젊은 사람이었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재산을 팔아 나를 따르라 했어요. 보세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주님
보십시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요구에 충족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보시고 내 재산의 절반, 내 재산의 전부 다 하나님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시므이 근심하며 돌이켜 떠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위선자들은요, 입술로 정죄하지만, 입술로 비판하지만 결국 그 일을 그 사람도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 마음에는요 탐심이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 재산을 다 쏟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재물 앞에서 물질 앞에서 저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걸 덮고 지나갑니다. 덮고 지나가요. 보세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떤 손녀를 가지고 손자를 데리고 길을 건너는데 무단횡단을 했어요. 손자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지금 예배 드리고 무단횡단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이게 바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 보는 사람 없어 바쁠 땐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위선입니다. 내가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무엇을 어겨도 좋아.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좋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심지어 성경에서 있었던 인물들 중에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야 봐라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이런 적이 있어. 우리도 해도 돼. 이게 바로 위선자라는 거야. 그럼 우리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요 이사야서 33장 14절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의 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요. 너는 수고했어. 나는 수고했어. 이 정도면 했으면 됐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관심과 격려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전과 전혀 다른 시험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설교자야. 이 사람은 교회를 굉장히 크게 잘 세웠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몇 개국을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했어. 사람들이 칭송과 격려와 환호가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속에서 마주하지 못할 가장 큰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과 칭찬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어떤 죄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씨름한 적이 있었어요. 씨름하면서 마음이 괴로움이 많아서 밤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의 소리가 때로 제 자신을 속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칭찬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는 마세요. 우리가 이 칭찬에 계속 속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에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선한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원해요. 그러면 여기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 곧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바뀝니까?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심판은 철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진리대로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꾸미고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밤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다 나타나요. 저기 뭐가 있다, 저기 무엇이 움직인다,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는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서두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선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어서요.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부터 보면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요, 바울의 어법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미리 예상을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위선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박할 거라는 걸 알고 미리 본인이 질문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몇 분께서 청교도들의 책도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청교도들도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미리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답변을 해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뭔지 아십니까?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니느웨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회개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나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 인자하심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자하심이에요. 보세요. 집 나간 탕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가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도 위선자입니까? 보십시오. 저는 지금 형통합니다. 제가 외적으로 형통합니다. 그럼 위선자들이요, 복을 받아서요, 외적인 복을 받아서 부유할 수도 있어요. 위선자들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위선자들도 자신의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위선자들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 가운데 사람들의 모든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도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요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유하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이 모든 말들은 다 변명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유하다고? 네가 건강하다고? 네가 사업이 잘 된다고? 네가 어떤 외적인 복을 받는다고?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일반적인 은총이야. 나의 백성은 마음 가운데 특별 은총이 임하는데 그것은
마음이 거듭나는 거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돈 잘 벌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부유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유생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다 주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열매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14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뉘우치거나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마지막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이요.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 백성들의 마음과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멸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외적인 번영과 외적인 복을 붙잡고 나는 안전해, 나는 이런 고백이 있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자기 영혼의 안전과 안심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는 네가 치르게 될 거야. 경고해요. 이건 두려운 경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고집스럽게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들어야 돼요? 전도자가 하는 권면과 교훈을 귀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듣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의 책임은 뭔지 아세요? 저의 책임은요, 전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전하려고 했으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었을 때, 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나는 이런 말씀만 전할 거야. 아, 우리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들으면 시험 받을 텐데 난 이거 전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요나가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죠. 니느웨로부터 가장 정반대쪽으로 행한 거예요. 이것이 직무유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의 권면을 계속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살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위선자들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이것을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세 가지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위선자는요, 변덕쟁이와 같아요. 여러분, 변덕쟁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선택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적 양심. 그 선택적 양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양심이 반응해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양심이 소리를 내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이익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양심이 닫아요. 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 예.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남이 하는 건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자기가 자신이 하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거예요. 선택적 양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양심적 율법적 잣대를 들이밀지만 어떤 자신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양심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변덕쟁이 선택적 양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적인 신앙, 이건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뭔지 아세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됐어 이거예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들어 보면서 깊이 있는 교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와 교제가 있습니까? 일주일 살아가는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고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이거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이 형식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서요 앉아 있어요. 6시간 동안 선생님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해요. 멍하니 6시간 동안 앉아 있어요. 배운 겁니까? 들은 겁니까? 유익이 됩니까? 안 되죠. 위선자들도 똑같아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성경도 보고 뭔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찬양도 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동의한다라고 해서 그게 은혜 아닙니다. 동의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인정하고요, 맞습니다라고 자기 길을 가요. 삶 속에서. 이게 위선자예요.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 모교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요 가르침이 좋아도요,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요, 결국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가는 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양심이 따르는 길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예배 드렸다고 해서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납득이 돼서 그걸로 끝난 일입니까? 아니면 그거 가지고 삶 속에서 씨름이 있습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위선자는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회색지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쪽이냐 이쪽이냐 분명해요. 그런 이 사람은요 날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두 마음이에요. 세상적인 열심도 갖고 있고 그리고 경건한 모양도 갖고 이런 거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주일 성수 안 지키면 뭔가 꺼름직해요. 이런 마음이에요. 일상생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뭔가 주일은 교회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있어요. 이 두 마음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자들에게도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마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위선자들은요 마음의 싸움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때에 따라서 자기 육신이 끌리는 대로 무조건 행동해요. 자기 몸이 가는 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갈 때 끌려들어가도록 싸워요. 싸웁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금 위선자들의 표식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변덕쟁이와 같이 선택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요동이 없는 사람, 싸움이 없는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십시오. 첫 번째, 좁은 문을 찾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세요. 그럼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직장 동료의 말에 휩쓸려서 거기에 귀 기울여요. 세상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 하나님의 성도가 불신자들로부터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청중하고 새겨요. 그리고 그거의 삶에 적용해요. 아니 어떤 직장 동료가 무슨 말을 했대, 내 친구가 무슨 말을 했대, 계속 그 사람들의 말만 귀 기울이고요. 그걸 자기 삶에 열심히 적용해요.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저랬다더라.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은 다 넓은 길이에요. 아십니까? 네,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좁은 길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결국 뭐예요? 자신의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배워왔던 거, 자기가 알았던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거 의지 안 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죄악을 가지고, 죄된 습관을 가지고 즐거이 갈 수 없어요. 계속 어떻습니까? 싸우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짐을, 여러분 철로역정에서요,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좁은 문 사이즈가요, 이거 제 방 문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큰 짐을 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좁은 문, 좁은 길 위에 서 있기 위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계속 버려야죠. 나의 죄성, 나의 욕심, 나의 더러움. 그러나 위선자들은 어떠합니까? 버리기보다는 따라가요. 흉내냅니다. 세상 친구들이 저렇게 하네? 나도 저거 따라가야지. 저거 흉내내야지. 저거 쫓아가야지. 저거 모방해야지. 다 따라갑니다. 옷차림에서부터, 말하는 거에서부터, 추구하는 거에서부터,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 세상 문화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날마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날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이거에 자기 기쁨을 발견해. 이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좀 몇 장 읽고 몇 장 보고 딱 덮고 이제 자기 시간이다 하고 놀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육신에 하지, 그것만 추구하는데 기쁨이 돼요. 이것이 바로 위선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합니까? 인내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한다는 말은요,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의 증거로서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런 원수들이 있어요. 원수들이. 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요? 주님께로 달려가요. 그 사람과 맞대어 욕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인내하는 가운데,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맞서 싸우거나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 입술로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증오함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들이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위선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같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는 자라 하는 위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어떠합니까? 주님께 의뢰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은 인내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봅니다. 남편을 바라보거나 와이프를 바라보거나 가족을 바라보거나 자식을 바라보거나,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법,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위선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깨어나는 것이고요,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고요, 사람의 체면이나 사람의 입장이나 사람의 예의 바름에 따라서 입술에는 날마다 좋은 말이나 경건한 말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거짓 성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과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위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위장된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신자 행세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걸 해오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있기를 청원한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로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